오늘은 우리가 엘리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엘리사의 생애를 30분 만에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일일이 집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경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짧은 시간에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며 연구할 텐데, 엘리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습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교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사의 생애는 열왕기하 2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엘리사는 우리가 엘리야의 생애, 엘리야가 마지막에 효율의 바람 타고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지요. 그래서 네가 내가 승천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줄 것이다 약속했고, 그래서 그런지 엘리야보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도 어떤 의도적으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지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기록들을, 기적을 행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훨씬 더 큰 기적은 많이 행했지만, 기적의 조그만한 기적이지만 그 횟수를, 기록된 횟수를 보면 엘리사가 많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그것은 아마 의도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엘리사의 생애를 이제 30분 만에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엘리야나 엘리사나 둘 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활동한 선지자들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합 왕가에 대한 예후 왕가를 통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뼈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이 과정 속에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엘리사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엘리사의 사역 열왕기하 2장부터 8장까지 필요한 부분을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겠고요. 나머지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오늘 성경 스케치가 마치면 성경 열왕기하 2장부터 8장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맨 먼저 엘리사에 대한 기록은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요단강 건너편에서 엘리야가 효릿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효릿바람 타고 승천할 때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처음 이적이 바로 이 요단강을 가른 이적이 되겠습니다. 2장 보시면 열왕기하 2장 성경을 좀 펼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 열왕기하 2장 13절 필요한 부분만 읽습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섰습니다.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 요단강을 가른 사건이 맨 처음 있었던 기적입니다. 사실 이게 아무가 아닌 것 같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스승이 그 요단강 물을 건너고 요단강을 가르고, 엘리야 스승이, 그리고 자기도 함께 그 스승을 따라 건넜잖아요. 근데 이제 스승은 회랫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임해서 처음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이적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는 이게 결국 작은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독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어떻게 엘리사에게 주셨는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소금으로 좋지 못한 물을 고쳤다. 먹을 수 없는 물을 소금을 넣어서 고치는 기적이 2장에 기록되는데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하면서 19절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여리고죠.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어떻게 됐어요?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소금으로 좋지 못한 물을 고친 기적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베델에서 일어납니다. 베델에서 대머리라 놀리는 청소년들 42명이 한 번에 죽임을 당했다. 이 사건 한번 읽어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베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만 그냥 읽으면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 엘리사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첫 번째, 베델이 어디입니까? 지금 베델에서 일어나는 곳이죠.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 배치를 냈던 우상이 창궐한 도시였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고 그 중심 도시가 어디냐?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면 베델의 작은 아이들이 그랬는데 작은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청소년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놀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인지 능력이 있고 충분히 인격적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예우할 만한 어떤 그 나이와 식견이 있는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라는 말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너희 스승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며 너도 그렇지만 올라가 봐 하는 조롱 섞인 단순히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승천한 것도 믿지 아니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 사역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러한 태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는 이 마을에서 꺼져 너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우리 이 베델에 필요가 없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무관한 도시야 꺼져버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엘리사가 대머리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한두 번 놀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충분히 인지 능력 있는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이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엘리사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 아이들 전체를 그렇게 조롱하는 청소년들 전체가 아니에요. 42명이나 죽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집단으로 지금 엘리사를 따라다니며 조롱하고 어떤 그 이상 엘리사를 못살게 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맛보기로 42명을 암금 암금 두 마리가 나와서 찢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기는
베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이고 무서운 분이신가. 너희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 종교적인 타락인가를 경고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에돔 광야로 내려갔는데, 에돔 광야에서 개천을 파서 물을 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는 개천을 파괴하고 물을 주어서 물을 그 모든 군사들이 마시게 했고, 그리고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을 예언했습니다. 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이 없는데 무슨 물을 파가지고 한두 사람이 물을 마신 게 아니라 지금 연합군, 그 많은 군대가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한두 사람 한두 모금 마실 물을 팠다 그러면 이적이 아니죠. 그러나 그 많은 군사들이 마실 물을 얻도록 했고, 또 하나는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적중을 했다 하는 것이 에돔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 또 올라가서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선지생도의 과부에게 기름의 축복을 주었다. 4장을 조금 보시면 4장 1절부터 볼까요?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선지생도,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생 중에 아주 가난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둘이나 낳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선지생도가 신학생이 일찍 죽었어요. 빚만 남기고.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자 빚을 빌려줬던 사람이 빚 대신 두 아이를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 입장에서, 과부 입장에서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고 딱한 사연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엘리사가 2절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 그러자 그 과부가 말하기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듯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는 그 그릇에 한 종지 있는 한 그릇 있는 그 기름병을 기울여서 기름을 담아라. 그래 얼마나 기름이 많이 나오는가. 6절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빌려온 그릇, 할 수 있으면 많이 그릇을 옆집에서 빌려오라 그랬는데 빈 그릇에 다 기름이 차고 나니까 기름이 떨어졌다. 그래서 7절 보시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희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러분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세상에 그 두 아들의 종으로 데리고 갈 만큼 빚이 많았는데 이 두 아들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리고도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라, 생계를 유지하라고 했겠습니까? 엄청난 기름의 축복을 엘리사가 선지생도의 과부에게 내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비슷하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떨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기름의 축복을 주었던 것과 흡사한 내용이죠. 그 다음 수넴에 가서 수넴 여인 사건 잘 아시죠?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생기게 하고 그 아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줬다 하는 이야기가 4장에 기록이 되는데요. 4장 8절부터 보면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돈독하고 독실한 신앙인인지 남편에게 아예 엘리사를 위해서 방 한 칸을 드립시다 해서 방을 드렸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에 갈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가서 그 방에서 머물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이제 엘리사가 너무 이 수넴 여인에게 고마워서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왔어요. 13절,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해서 결국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거든요. 이 여인은 방한칸 장만에서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아들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얻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죽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하면서 그 아들이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난 겁니다. 낳자마자 죽은 게 아니고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데까지 걸어가서 아이고 머리 할 정도로 자랐는데,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실 짓고 하자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굽히고 기도해서 아이를 살렸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어요. 여기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와 죽은 아들뿐이었어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져서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엎드려 7번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뜬지라. 7번을 기도한 게 아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했더니 아이가 7번을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떠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역시 스승 엘리야와 비슷하죠. 스승 엘리야도 죽은 아이를 살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길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길갈에서 가루를 넣어서 국을 해독시켜서 먹게 했다. 두 가지 사실은 기적이 길갈에서 일어났는데요. 38절 보시면 먼저 가루로 해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선지학교, 선지생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으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국을 끓였는데 그 국이 독이 들어있어서 먹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41절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이제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했더니 솥 가운데 독이 사라져서 먹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42절 보면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떡 자루, 또 자루에 담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으로 43절 보면 100명, 그 사환을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다시 말하면 떡 20개와 그 한 자루의 야채를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환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흡사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보리떡 20개, 과연 이것이 한 사람이 한 개씩 먹어도 20명밖에 못 먹는 거죠. 근데 아마 이 보리떡 20개로 20명을 먹을 수 있는 분량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2개씩이나 먹어야 아마 되었던 분량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자루의 야채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로 100명을 먹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과 흡사합니다. 그것도 100명이 넘고 남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일상적인 일일 뿐이지요. 자, 그 다음 요단강 건너편에서 어떤 일이, 요단강 건너편이고 요단강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만 장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무등병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한센병이 걸려서 그가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당시 아람은 매우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계속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이스라엘과 어떤 좋은 관계, 친선 관계를 맺고 있다가도 어떤 때는 또 적대 관계를 맺고 전쟁을 벌이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셌어요, 사실은. 그럼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아니 세상에 무슨 능력으로 자기가 어떤 자기 나라에서 이 한센병을 고친단 말이냐. 이것은 틀림없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것을 트집 잡아서 또 우리나라를 공격해 오려고 그런 것이다 하고 지금 굉장히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세요. 엘리사가 나아만이 왔을 때 만나주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 가서 목욕 7번 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넓은 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 똥물에서 목욕을 하랴 하고 돌아가려 하는 것을 나만 장군의 몸종이 여기까지 왔는데 주인이여 한번 속는셈 치고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 보십시오 해서 나아만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는데 정말로 몸이 나았다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살해를 하려고 그러자 엘리사는 쌀 한 톨 받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죠. 가는데 문제는 게하시에게 있습니다.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물욕이 생긴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자기 선생님 엘리사 모르게 찾아갑니다. 한참 가고 있는 나아만을 헐레벌떡 뒤쫓아가서 우리 스승님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달라고 그런답니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야 뭐 그까짓 거 못 주겠어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죠. 그런데 문제는 게하시가 개인의 욕심 때문에 돈의 눈이 어두워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짓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아만이 걸렸던 한센병이, 문둥병이 이 게하시게로 옮겨왔다 하는 이야기가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단강가에서 또 어떤 일이 벌이냐.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선지 성도들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그만 쇠도끼가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쇠도끼가 많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가난한 신학생들이 집에 도끼 연장을 다 장만하고 살 만한 사람이 없죠. 그 나무를 하기 위해서 쇠도끼를 나무집고 빌려왔는데 그 깊은 물속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적을 통해 그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6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단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도단. 아람 군대와 아까 말씀드렸죠. 아람과는 때로는 적대 관계를, 때로는 우호 관계를 맺고 살았다. 아람이 트집을 잡아서 번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사전에 딱 작전을 짜고 군대를 어디로 보내서 어떻게 할까,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작전을 짜놓으면 그 비밀이 천리안을 가진 엘리사에 의해서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람 왕 베나닷은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적과 내통하는 어떤 간첩이 있느냐? 어느 놈이 다 갖다 이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팔아먹느냐? 찾아내라. 그냥 아주 엄명을 내리죠. 그러자 신하들이 임금님 그것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천리안을 가진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작전을 짜도 그 엘리사가 다 알고는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려면 번번이 실패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베나닷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느냐? 그럼 당장 가서 엘리사를 잡아오라. 그래서 아람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디 있었어요? 도단이라는 성읍에 있었어요. 도단이라는 성읍에. 자,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읍에 머무르면서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밤새 겹겹이 포위를 하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사환이 눈을 떠보니까 큰일 났어요. 자기와 자기 스승을 잡겠다고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이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 주니 사환이 바라보니 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도단성읍을 안전하게 둘러싸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저 멀찍이 도단성읍에서 좀 멀찍이다가 내팽개쳐 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6장 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13절부터 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6장 1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그래서 도단 성읍을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16절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사원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하반부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저 멀찍이 내팽개쳤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이 적군의 침략을 받고 있으니 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정말로 추악한 일들마저 벌어집니다.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성유로 지나갈 때 한 여인에 의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28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잡아먹고 내일은 나의 아들을 잡아먹자.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자,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기근에 시달렸으면 세상에나 자기 아들을 엄마가 잡아먹냔 말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기근에다가 아람 군대의 오랜 동안 포위 때문에 사마리아 성, 이 수도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기근이 심했는데 7장 보십시오.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일 이맘때 언제요? 내일 이맘때 뭐 내년 이맘때가 아닙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내일 이맘때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서 발에 밟힐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심부름 왕의 심부름을 왔던 사신 군대 장관이 국내 장관이 아니 하늘에 창이 떨린들 하늘에 구멍이 뚫린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가 네 눈으로 그 현장을 볼 거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명의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성에 있던 4명의 문둥병자 한센병자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우리 적진에 가서 얻어먹다 죽자. 그리고 적진에 갔더니 웬걸 어떻게 됐어요? 아람 군대가 그 밤에 다 모든 군량, 식량 모든 걸 그대로 두고 황급하게 몸뚱이들을 다 도망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자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자 왕이 그 엘리사에게 심부름시켰던 국내에서 살림하는 장관을 다시 보내서 그 곡식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장관이 와서 곡식을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세상에 어떻게 그것을 치안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너무 굶주렸던 모든 백성들이 그냥 앞으로 산 넘어 서로가 그 식량을 탈취해 가려고 앞으로 밀고 들어와서 결국 그 장관은 깔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일 그 현장을 보려니와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 7장 말씀을 한번 오늘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전율이 돋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신명막측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 어떻게 단 하루 만에 하루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그 가난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는 그 나라가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지천에 깔리는 일이 이루어지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정말 우리는 이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12장에 가면 12장이 아니고 아람 왕이 바뀌어요. 그동안에 베나닷이 아람 왕이었는데 그의 신하 하사엘이 베나닷을 쳐 죽이고 아람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는 예후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또 하나는 하사엘에게 안수해서 베나닷 대신 아람 왕으로 삼아라. 또 하나는 엘리사에게 안수해서 너 대신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해라 했는데 지금 이 3번째 마지막으로 하사엘에게 안수해서 베나닷 대신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엘리사 때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쭉 뛰어넘어서 13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13장 가면 북왕국 요아스 왕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를 때 엘리사 병이 들어서 이제 누워 있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호소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화살 뭉치를 가지고 땅에다가 치라고 두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3번만 쾅 치고는 더 이상 치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 군대를 3번만 물리칠 것이요. 왜 믿음이 없어요? 계속 쳐야죠.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계속해서 화살을 덩치를 땅으로 치라고 아마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냥 형식적으로 엘리사가 치라 그러니까 3번 치고는 말았던 거예요.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을 듣고 당신이 3번밖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군대를 3번만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째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아람에 의해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패배합니다. 3번까지는 전쟁에서 이겨요. 자, 18절 보세요.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8절.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쳤다. 그러자 19절 하반절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25절 하반절 요아스가 베나닷을 몇 번 쳐서 3번을 쳐서 못 지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해버렸다. 왜? 그가 3번밖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3번 이겼습니다. 4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패배하고 만다 하는 이야기. 또 하나, 이 엘리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자 그 시체가 일어났다는 놀라운 기적이 20절 나옵니다. 자, 20절, 13장 20절.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그러니까 죽어서 바로 그 시신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들어왔어요.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상해 나간 자들이 도적대를 보고 그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그냥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매장 문화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가죽 동굴 무덤입니다. 그래서 한 시신만 그 동굴에 묻는 것이 아니라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신들을 차곡차곡 그 안에다 집어넣는데요. 엘리사의 시신이 안장돼 있는 그 동굴 무덤에 이 전쟁이 터지자 모압 도적대, 전쟁이 아니라 모압 도적대가 침략해 오자 상해 나가던 사람들이 도적대를 피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엘리사의 동굴 무덤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곳에 상해 나가던 사람들이 시신을 그냥 임시로 던져 넣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어요. 그러자 이 시신이 살아났다. 분명히 성경에 회상하여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기적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성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면 그걸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봐야지 사람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아요. 허구맹랑한 이야기들처럼만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신을 의지하고 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인간의 상식을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수많은 이적들을 봅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몇 가지 이적을 봤습니까? 수없이 많은 10가지가 넘는 이적들을 오늘 하나씩 살펴보지 않았나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적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상식, 사람의 상식 이것으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많은 이적을 일일이 나열하고 이 시간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이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뼈가 엘리사의 1년 이상 된 그 뼈에 지금 막 죽은 시신이 몸에 닿아서 살아났다?
인간의 이성으로나 과학으로는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 모두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며 이 어려운 세상을, 이 힘든 세상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